오늘 10월 세 번째 주일 성막 이야기 네 번째 4강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듣는 마죠. 모든 말씀은 첫째 은혜가 돼야 하고, 음식이라고 하면 우선 맛이 있어야지만은 영양가가 없으면 안 되겠죠. 영양가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또 오늘날 옛날에는 무조건 할렐루야 믿습니다 고함 치면은 아멘 하면은 된 것 같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공감하는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알아듣기 쉬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그런 점에서 노력을 합니다만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주제를 성막론이라고 하지 않고 성막 이야기라고 해서, 오늘 또 우리가 성막 이야기 네 번째로서 이 번제단 이 뿔에 대해서 오늘 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식물과 사람들을 홍수로 썰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이후로는 인간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셨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홍수 이전에는 죄 문제로 사람들을 썰어버리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노아로 말미암아 이 인구가 여러분 또 이렇게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 타락한 이 죄성, 인간의 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왜 다시는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오늘 캐시온의 의문보를 우리가 찍어놓고 말씀을 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첫째는요, 제사가 회복이 됐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섞여버리면서 제사가 무뎌져서 여러분 그 죄가 넘어갈 데가 없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심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폭넓게 말하면은 구약은 제사가 회복되었고 신약은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사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사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죄들이, 여러분과 내 죄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제물에게로 넘어갔다는 그런 의미죠. 이해하십니까? 그전에는 제사가 제물이 없었으니까 내 죄가요 이 제물에게 넘어갈 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7장에서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깡그리 썰어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꾸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8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놓고 내가 전에 행한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아까 그랬죠. 잃어버렸던 제사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나의 죄, 여러분의 죄가 넘어갈 통로가 생겼다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이 드린 제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통로가 생겼단 말이에요. 똑같은 애굽 땅에서 여러 유월절을 맞았지만은 제물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그날이 여러 유월절, 패스오버, 여러분 이 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없었던 애굽 백성에게는 그대로 장자가 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에는 뿔이 있었고 번제단은 권세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무슨 권세라고 했냐면은 첫째,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은 무슨 다른 권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가지고 오는 권세가 있다는 것인데,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4절로 여러분 거기 가면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면은 뭘 준다고 그러느냐, 내가 네게 복을 준다. 복을 주라. 따라서 노아가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케 했으며,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복이 주는 통로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은 이건 기본이고, 지금까지 진노가 오던 통로에서 이제는 뭐가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 그 자기의 백성들에게 쏟아지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가 복이 쏟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그러한 복이 노아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곧 예배가 회복되면은 이 복이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인 제사,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성공해야 한다. 여러분, 그 말을 제가 늘 당부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성공하는 비결을 성경적으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전제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전제하고 여러분 마음에 평소에 뭔가 꺼리끼게 하는 어떤 죄 문제가 있다면은 예수님께 전가할 줄 알라는 거죠. 전가. 예수님의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 사함이 허락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 반박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며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그 사람이 믿는 믿음대로 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럴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영의 세계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래전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셨지만은 다시 또다시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원죄,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목욕을 했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제사를 이루시고 완성시켰기 때문에 내가 꺼리끼는 죄가 있으면 주님, 내 죄를 주님께 던집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전가시키라는 거. 왜냐하면은요, 그 옛날 사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성령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기억하십니까?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 말끔히 해놓고요, 오늘 아침 제가 걸레로 말끔히 청소했는데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구약시대나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 그 사이비, 고음파 같은 교단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미리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먼저 형제가 화목하고, 왜 그랬습니까? 땅에서 맥히면은요, 하늘에서도 맥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 열리면 된다 그래. 아니요. 순서가 땅의 것이 열려야만이 하늘도 열리고 땅의 것이 풀려야만이 하늘도 풀려. 그래서 늘 말하죠. 부부싸움 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가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여러분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까 말씀드린 내게서 건너갔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삶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의도적으로 회개하는 행위가 언제나 여러분의 입에서 심령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습합니다. 번제단 내 모서리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억합니까? 번제단 내 모서리에 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뿔은 우리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쉬게 하는 권세가 있다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권세가 이 뿔에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누누이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걸 믿는 것이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죄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고 대속주라, 대속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빚을 예수님이 갚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속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걸 믿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가지고 오게 하시는 통로가 구약에서는 뿔이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이상하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 죄의식이라는 이 죄책감이 누릴 때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 그런 사람은요, 지금 이 악한 영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지만은 뭔가를 자꾸 죄책감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악한 영에 의해서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미카엘 천사를 통해서 사단을 땅으로 내쫓아버리는 이 일을 예수님이 맨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요, 조금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지죄박을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여러분 창세전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12장 사건은 제가 지금 말한 창세전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하는데, 여러분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 그 창세전에 그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단이 쫓겨난 것은 창세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면은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한 여러분 거기서 이 미카엘 천사와 이 싸움에서 쫓겨났던 사건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라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미카엘 천사를 동원해서 용이라고 언급한 사단을 내쫓는 일부터 예수님이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점을, 이 캐션을 가지고 해야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계시록 12장 5절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8절까지. 여기 그 5절에 보면 교회라는 여자가 있지요. 먼저 여러분 알 거예요. 여자라는 말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먼저 아시고 읽어야 합니다. 자,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근데 1260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3년 반, 우리가 7년 하려는 말하죠. 그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교회에 이사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그때 자세히 또 설명할 때가 있겠죠. 근데 특히 계시록 12장 그 옆에 10절을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밤낮으로 뭘 참소한다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참소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고발을 했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랬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성취라는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란 아까 그랬죠. 참소자 사단을 하늘나라에서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 그러면 여기서 이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욥기 성경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천상회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사단도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천상회의의 자리에 참석했다는 말씀이 여러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사단이 욥을 참소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합시다. 그 다음에 내용은요,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보면은 북왕국 아합 왕과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함께 아람 나라와 이 전쟁에 아람 나라가 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그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그 전쟁의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이 선지자 누굽니까?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미가야가 거기서 여호사밧 왕과 아방에서 영안이에서 뭘 보느냐 하면은 그때도 천상회가 열리는 장면을 미가야 선지가 봅니다. 거기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로 한 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때 천상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니라고 말씀하니까 마귀가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 이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겠나이다 그랬습니까? 입에 있겠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거짓말의 영이 있다는 거짓말 영. 지금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천상회의에 계속 사단도 계속 같이 참여를 했다는 증거가 이런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영들은 천상에도 참석하지만 땅에 내려와서 온 세상을 흩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죄 짓도록 꼬이고 미혹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천상회의가 있을 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당신의 백성들 계속 참수하고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또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참소당한 그 사람을 가만 안 둔단 말이에요. 반드시 두들겨 팼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욥기 성경에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점을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나 맨 먼저 했던 일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에서 미카엘을 통해 완전히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헷갈립니까? 자, 그럼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막아졌지만, 그러나 사단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못 올라가니까 이제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죄짓고 더 더러워지게 이렇게 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려. 응? 이렇게 누차 강조했던 것인데 왜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쩔쩔면 우는 사자처럼 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찾아다닌다고. 또 하나는 사단이 하늘에 올라가는 길이 막혀서 하나님께 참소는 못하지만요, 유일하게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 참소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참소를 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과 내 양심 속에 계속 참소한다는 거예요. 즉 보십시오. 네가 그렇게 하고도 살면서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다르게는 네가 그따위 행동을 하면서도 네가 목사냐? 네가 전도사냐? 네가 장로냐? 이처럼 계속 우리의 양심에다 참소를 하면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리면요, 우리는 기가 꺾입니다. 기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정죄 안에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여러분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참소 때문에. 이처럼 누구나 다 마귀의 참소를 당하지만은 또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산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양심적으로 산다는 사람에게는 그 참소가 더 많이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미혹을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데, 어떤 사람은 살짝만 건들면은 뇌죄 이렇게 막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참소하는 통로가 막혔지만은 문제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사단의 참소가 먹혀든다는 거예요. 먹혀들어.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1절로 4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맨 끝으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내가 기억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 하셨거든요. 그뿐 아니라 또 이사야 43장 25절인가 보면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냥 본문에서 도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린다는 말을 도말이라고 그랬거든요. 한문 성경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불로 불태워서 하나님의 기억도 안 하신대요. 물론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은요,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 십자가 이후라는 걸 여러분 참고해야 합니다. 십자가 이후. 그렇기 때문에 혹여 우리들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 죄책감으로 눌려 살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회개했다면 전혀 그런 양심의 소리가 들려도 시끄러워, 이 사탄아 나가라 명령하면은요 나간대요. 근데 제가 언제 말했잖아요. 더러운 음식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할렐루야 예수를 나가라, 파리떼가 안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진심으로.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을 삶을 추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도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 폼을 잡아도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했을 때 기록된 말씀 안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 왜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 문제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첫째 뭐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 단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과 육의 모든 관계를 가는 것은요, 이 항상 부부간에도 그렇죠. 어떤 뭔가 좀 불편한 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교제가요 단절이 회복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부부 싸움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가 열리더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하면은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뿐 아니라 본문 성경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 다음에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라 하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의 양심에 어떤 일로 참소를 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누구냐? 권사냐? 장로냐? 그렇게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래, 뭐 나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나는 죽어야 하나 봐. 이러면은 마귀가 더 춤을 추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자기 양심의 참소를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 중에서 너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요, 여러분과 내가 남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더 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이 없는 사람이가, 예수 믿는 지는 오래된 말씀에 기반이 없어. 그러니까 첫째는 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반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사단의 참소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뻔뻔한 게 좋습니다. 좀 제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인간성 자체가 너무 뻔뻔한 것들은요, 죄를 짓고도 아주 멀쩡하게 여러분 살 피둥피둥 찌고 다니지만은,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어중간하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복음다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이러면서 이 마음의 병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온전히 소화가 안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 지금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어떤 것들을 회개했다면은 하나님이 다 잊어버려서 하나님 당신이 기억도 안 하신다는데 왜 사람의 멍청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냐 말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평범하고 여러분 평범한 것 같아도요, 이러한 복음의 이 기초적인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큰 은혜고. 아니, 다르게 설명한다면은 그 깨달음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큰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해 놓고도 짓눌려서 사는 것도 아까 그랬죠, 속는 거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안에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가난이죠. 가난,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막힌 거,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 또 교제가 잘 안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뭐냐, 예수 안에 있으면 뒤바뀌어서 완전히 반대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계속 속아 살다가 불쌍한 인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뭐가 없어. 나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속는 거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왜냐하면은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면은 아무리가 성경을 읽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복음다운 복음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렇게 살다 끝난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짐을 다 뒤집어 쓰고 저주받아 죽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분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성막마당에는 번제단에 네 뿔이 아까 뭐라고 그러느냐, 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변해서 나에게 복이 임하는 권세가, 그 뿔, 신약으로는 십자가,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예수를 믿지만은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 전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건 내 숨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사야 1장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런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다음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기억하십니까? 양털같이 희게 된다. 구약은 피를 흘리고는 제물이 있어야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걸 믿으십시오.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살다 죽어, 그런 사람 나 같은 것이 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은요,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유식하고 부하고 뭐 그런 개념이 여러분 아니죠. 물론 인간사에 복이 부어지면은 부해지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땅의 것은요 어느 틈에 비참할 정도로 가난해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는 느낌이, 이게 분명히 여러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이 어느 순간부터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내 인생사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하심이 없어졌네, 없어져가네, 어떤 어둠이 없어져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걸 느낄 때가 꼭 있단 말이에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삶이 지금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나의 삶이 완전히 삐까번쩍 회복된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 말한 대로 지금 내가 영육간 회복되어 가고 있구나, 그걸 내가 인지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이해하십니까? 그걸 영으로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이건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느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 가운데서, 어떤 산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고 코람데오가 여러분이 있으면서 기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를 쇠뇌를 시키십시오. 뭘 시키라고요? 쇠뇌를 시키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 예수 십자가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 주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휴게 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주 예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삶 영역에서 풍성한 복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자꾸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쇠뇌시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내 귀가 듣고, 그래서 쇠뇌가 된다. 한 번 두 번 하지 말고. 왜냐? 성경은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했듯이, 지금 여러분의 일러진 말씀, 이 말씀을 자기 스스로에게 언제나 항상 말을 하고 쇠뇌시키고, 그래야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의 아침해가 비칠 줄 나는 믿습니다. 말의 권세.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거든요. 듣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나 또 유튜브에서 교회 밖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 이런 축복 말입니다. 자, 그러자 기도하고 있던 요한이 천국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그 영이 쑥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열린 문이 있어서 요한이 올라갔더니 하나님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여기서 요한이 처음으로 본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그 다음 보좌를 둘러선 무지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의 벽옥이 뭘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벽옥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벽옥을 영적으로 또 해석한다면 성결을 의미하죠. 성결. 그 다음에 보석이 두 번째가 뭡니까? 홍보석인데,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 홍보석은 누비라는 보석이 있죠. 누비를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지개가 뭐가?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를 둘러 있는데, 무지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들에 내렸던 언약의 사인을 창세기 무지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을 보면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징표로 굳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 했는데,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맺은 무엇을 기억한다고 그랬습니까? 언약,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때부터 성경에서 말한 무지개란 하나님과 이 맺은 약속의 상징인데, 그러나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에게는 그것을 녹보석이다. 기억하십시오. 녹보석이 있는데, 성경에서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로 뭐라고 하죠? 그 에메랄드. 에메랄드는 보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한다 그럽니다. 에메랄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는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우리는요 육적인 존재, 뼈가 있고 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어떤 사람도 지금 언급한 대로 여러분 영이 뭡니까? 이 뼈가 있고 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보다가 이 계시록에 눈이 불꽃 같다라고 이 표현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었다가 변형된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은 가장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반복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옥같이 성결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 누비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관계를 맺은 자기 백성을 한량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무지개인데 그걸 사도 요한은 녹보석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녹보석.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성결이라고 그러는데 성결은 우리 하나님 대표적인 여러분 뭐라고 성결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이라는 레위기 성경이요 21장부터 27장까지인데 레위기 성경 전체 주제가 여러분 거룩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 성경 주제가 뭐예요? 거룩함.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게 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지금 남왕국 유다의 운명이 우시아가 죽었을 때 그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하던 상황 속에 이사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 앞마당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뜻밖의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말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물론 성경을 찾아보면 거룩하심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천사들은 우리들보다 여러분 거룩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설명을 지금 못하니까 그 거룩한 천사 스랍들이 하나님을 둘러선 채로 이 스랍 천사의 날개가 6개거든요. 몇 개라고요? 6개인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지고 두 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창화하며 이렇게 이 찬양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안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천사가 서 있을 때도 천사의 자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걸 사람이 우리들이 말할 때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으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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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입으로도 그 몸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뭐라고 했냐면은 누비인 공의. 누비가 뭐다? 공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은요, 아무래도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못 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야겠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한다면은 그 어떤 이해관계와 얽혀진 것이 없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진 것이 없는 인간관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성경에서 한 사람을 찾아서 예를 든다면요, 그래도 다윗왕이 있는데, 다윗왕은 하나님의 공의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라를 통치한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또 지금 여러분 지금도 어떤 극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요, 공의 인물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극입니다. 극인데, 여러분 옛날 영화예요. 홍콩 영화 중에서 포청천이라는 극 기억하세요? 포청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 포청천이라는 그 사람 이마박에 뭐가 있습니까? 초승달이 그러죠. 그것도 오래전에 막 기억이 나는데, 이 포청천이라는 주인공은요, 설령 그 죄인이 왕의 아들일지라도 죄를 지면요, 짝두에 모가지를 놔! 이렇게 모가지를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 문자로 공이라는 말은 어떤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쪽 사람과 이쪽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란 반드시 그 두 사람 중에 내가 더 가까운 사람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은, 우리 아들하고 이웃집 아들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아버지란 내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 아들은 원래 착한 아이인데, 이웃집 저 집 아들하고 사귀면서 우리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보편적으로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이렇게밖에 말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들에게는 설령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문제점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믿습니다 차원이 아니거든요. 왜?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공의가 없고 반드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나하고 조금만 가깝고 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저쪽 사람 무조건 잘못한 사람의 편견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여러분 TV 보면은 국회의원들을 하는 꼬락서니 보면은, 여러분 세계사에는 저질들이에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추려서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나, 아주 머저리들이고, 그래서 민주당 무조건 잘한 것이고 이재명은 천하에 없는 영웅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은 하나가 유치원생같이요, 뭐라고 할까, 봉숭아학당도 학생들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험난한 때 정치를 할까?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그렇고, 그렇지만은 공의,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공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산 당신의 새끼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거 영혼은 반드시 쥐어받거든요. 반드시 쥐어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징벌하시지만 물론 그럼에도 구원은 받거든요. 왜냐? 구원이라는 오직 예수 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산다면 부끄러운 구원이라 구원은 받겠지만 그의 삶이 줄곧 괴로울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더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적으로 평강이 없고 그의 삶 가운데는 어떤 모르는 환란이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물론 이런 경우는 구원에서는 상관없죠. 천국은 못 가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 사람의 너무 선한 양심에 따라서 율법적인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꼭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더 착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 반복하자면은 공이라는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얽히지 않는 것이 공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예수를 믿어도 그의 삶이 개판이라면은 공고가 있고 환란이 있다,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은 10년 샬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 양심대로 정직하게 살면은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은 못 받겠지만은 그의 상가도 평강이 있고 그의 범사에 복이 있게 하더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 오늘 이 뭡니까? 번제단에 다 끝내려고 그래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